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 블레셋과 처음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은 이 첫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 왕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전쟁을 위해 모였던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부랴부랴 군인들을 모으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군인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군사라도 더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사가 많고 무기가 강해야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생각, 상식입니다. 이런 사울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나간 요나단은 6절 말씀에 보니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요나단의 시선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모여있는 블레셋 군대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1대 100, 1대 1000이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혼자 생각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자기 무기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하는 요나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싸우러 가겠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요나단의 말을 통해 그의 무기 든 부하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공고한 자를 다시 격려하여 일으키고 낙심한 자를 위로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요나단처럼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입을 열 때에 그 믿음이 표현됩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과 그 부하, 이 두 사람은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 싸우실 것이라는 증거를 구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블레셋에게 자기 두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꼼짝하지 말고 거기서 있어라. 우리가 당장 달려가서 너희들을 혼내주겠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자. 만약 블레셋 군사들이 올라와 덤벼봐 들어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올라가서 공격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적과 싸울 때 그들을 유인해서 싸우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적진 속에 뛰어드는 것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적을 유인해내야죠. 적진 속에 뛰어드는 건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유인해내서 싸워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반대의 사인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부하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 앞에 섰을 때에 블레셋 군사들은 올라와 들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12절 말씀에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두 사람은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을 쳤습니다. 그 결과 난리가 났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이었더라가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요나단의 믿음과 같이 요나단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싸우셨습니다. 사울 왕은 군사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군사가 많고 적음에 승리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우리 두 사람만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겠다고 말했다면 사울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 미쳤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뭐 두 사람이 올라간다고? 사울 왕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버리셨고 요나단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요나단의 힘이 강하고 그의 무기가 강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믿은 대로 요나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요나단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승리, 성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성공, 나의 승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눈을 감았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